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하신 분은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때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두 대상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때 그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죽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이 되게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은, 그럼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것이 결론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다음 소절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 자, 보세요.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 때에 불이라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질 않습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은 사탄과 친구를 사귀라. 이런 원리로 우리가 잘못하면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가 기준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성경 전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불의의 제물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느냐?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시라도 마리아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인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분이 예수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하는데 제물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약에 바쳐졌던 동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지 않습니까? 이분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사의 제물과 어떤 물질의 제물, 이 제자가 안제자가 있고 바깥 제자가 있는데 여기에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물의 결론체가 뭡니까?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친구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나의 친구는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와 가까운 친구는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의 친구에게는 말을 다 해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숨길 걸 숨깁니다.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분이 가장 나와 가까운 친구이고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친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면은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친구로 영접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나의 명하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원리가 아니고 내가 갔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와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네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다 깨달아질 것이라.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하는 것은 말씀이 친구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없어질 때에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누구냐? 추수꾼들입니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하늘나라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불의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없어지는 날 저희가 추수꾼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이며 지극히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큰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럼 예수님은 작은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온 세상 전체에 복음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 누구냐?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율법의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럼 큰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거듭 살아나실 때는 청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큰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작은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는 것은 작은 아기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큰 분이 가리키는 말씀도 믿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도 받지 않은 겁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대신했느냐? 사도 바울이 대신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 듣질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것은 율법에 오신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이라나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도 받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성전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가 더 큰 분이 아니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요나보다도 크다고 하셨고 솔로몬보다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율법의 예수님보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큰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과 요한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도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몸속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 요한의 부모들은 아기를 본래부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처럼 말씀으로 잉태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과 똑같은 내용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똑같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이후에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더 크신 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율법의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의 복음시대에 오신 성령님도 바로 믿지 못할 것이고 받지 못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예수가 맞질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등한히 여길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은 불의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참된 성령이 오셨는데도 믿지 못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오순절날 임하실 참된 것에 관하여 다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보세요. 누가 하시는 분은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그림자로 온 눈에 보이는 나를 먼저 믿어야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믿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먼저 불의한 재물, 눈에 보이는 예수도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이는 나도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가리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보세요.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나 예수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나를 믿기 위해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나 예수로 깨달아가지고 믿어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오순절날 오신 내 성령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의 글과 육신의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모세도 율법의 사람이고 육신의 예수님도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해주신 율법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느냐? 보이는 나도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령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만 우리가 받게 되면 율법의 말씀이 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 깨달아집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남의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왜 남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와야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면 남은 율법의 예수님은 남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남남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모르는 사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날
남이 되신 율법의 예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 그분을 믿으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과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율법에 오신 예수를 충성치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에게 찬 것을 주겠느냐? 성령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이는 나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는 성령 받을 수 없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 것은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남에 관하여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뭐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말씀을 깨달아 받고자 하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대접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친 것이지 우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접받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하는 분은 성령님이고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겁니다. 너희의 것이라 이겁니다. 나는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더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과정을 거쳤다 이겁니다. 그 길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도 믿지 못할 것이고 성령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깨달아내지 못하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시작하여 16장 12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